함께할 113 말씀은 베드로 후서하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1, 2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 2장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서의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2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도들 아니에요. 아니고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믿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나의 형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안 믿었죠. 그런데 이제 자라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가 말씀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이루어지면서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이제 믿게 되지요. 그래서 참 동생이면서도 참 제자가 됩니다. 또 그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인가요?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나옵니다. 야고보. 그래서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그 시대에 정말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거의 증거가 뭐냐, 이런 것들이 증거죠. 왜냐하면은 그의 동생들이 증언을 했고, 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또 그의 동생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기독교의 참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참 진리의 종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뭐 AD 60년대다, 뭐 AD 50년대다, 이렇게 많은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6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8년, 49년에 열렸으니까 그 이전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 AD 48년 전으로 올라가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얼추 AD 30년, 이제 공생애가 시작해서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게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AD 한 45년이면 약 한 10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10 몇 년이 굉장히 길구나, 아니잖아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 10년, 1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 이 야고보서가 정말 생생한 증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정했느냐, 무엇을 기록했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앞전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또 말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몇 가지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삶이 실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이게 뭐와 같냐면 동전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앞면이 진짜 동전이냐, 뒷면이 진짜 동전이냐, 어떤 게 진짜 동전이에요? 같은 거죠. 그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사고로는 이게 원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였는데, 이게 헬라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돼요. 그리스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은 이제 명성과 명예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오늘날 생각하시면 돼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그렇게 의시되면서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고, 어떤 뭐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 성찬식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껏 먹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등, 파벌 싸움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드렸던 은사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갈등, 또 계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바파, 이렇게 갈등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하나의 지혜의 격언서라고 할 정도로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격언, 이게 야고보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총 108개의 구절이에요. 구절 중에 50개가 명령을 합니다. 50개가 명령.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죠? 군인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이 올바르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야고보가 그걸 아주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이 있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게 정말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이게 결국에는 기쁨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기라는 말이 생각하라,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단어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너희들이 실천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이, 그 시험이 너희들의 인내를 이루어짐으로써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인내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제게 정말 와닿는 게 뭐냐면, 제게 인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제가 결단과 신앙에 돈독함이 있었겠습니까? 사회적 경험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을 들어가자마자 한 1년을 딱 다니고 나니까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 젊은 나이에 목사를 꿈꾸고 하겠느냐. 그리고 학교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광신대 다닐 때인데, 그때는 더욱더 학교가 수준이 여러 가지 교수진도 약했고, 그래서 야, 이렇게 신학교 다녀서 내가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2년은 겨우 정말 다니기 싫었는데 겨우 다니면서 이제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에 가서 2년 제가 반을 근무를 했는데, 2년 반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나에게 이 부르심의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6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고 군대를 들어갈 텐데, 2년 반 동안 다 성취해 주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고 저는 일반 대학으로 가서 일반 그냥 사회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 군대 생활 저처럼 정말 어려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랬겠지만 정말 1, 2등병은 정말
정말 가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고 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병 병장이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전역할 때는 6가지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구나. 그 약속을 가지고 복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튼실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점점 낮아진 마음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든든히 건강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